대법어 72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말했다.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발 내디디면 어디에서 이 소식을 얻는가. 만길 높이 봉우리 앞에서 한계 작용을 드러내면서도 지금 사람이 의지해 있는 보금자리 속에 떨어져 있다. 망상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 곧장 기꺼이 승당하면 고삐가 내 손아귀에 있다. 그러므로 남자는 말했다. 소를 끌어다 개울 동쪽에 풀어 놓으려니 구강에 수초를 먹지 않을 수 없고 개울 서쪽에 풀어 놓으려니 역시 구강에 수초를 먹지 않을 수 없으니 힘이 미치는 만큼 조금 맛보게 하되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좋다. 고상자도 힘이 미치는 만큼 조금 맛보게 하였다. 이 고상자는 이 대종고 스님 자신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어서 말했다. 이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발 내디디면 어디에서 이 소식을 얻는가? 이 소식이 이건데 이거를 이제 소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어요. 한 소식 한다. 근데 하여튼 소식이라고 할 만하더라고. 저는 제가 간화선 시작하면서 스님들이 한 소식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실 때 도대체 소식이라는 말이 뭐지? 소식은 이제 제 머릿속에 딱 그려진 거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우리 알고 있는 소식이 있잖아요. 멀리서 소식이 왔다. 뭐 편지나 뭐 이제 저 클 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뭐 이런 소식이 오는 거죠. 뭐 인편으로든 뭐 이런. 그걸 이제 소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소식이라는 말로 쓰는지 도대체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부라는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저는 공부 그럼 학교에서 하는 공부 이걸 공부라고 그랬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를 공부다. 공부라는 말도 되게 낯설었어요. 그 공부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은 거는 그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아니고 그 할머니 따님이 4분이 있었는데 2분이 다 출가하신 분입니다. 조계종으로 출가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전부터 이렇게 좀 불교하고 인연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 할머니도 제가 이제 젊을 때 봤으니까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도 그러니까 어떤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뭐 많이 듣고 경험하고 이러셨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제가 산에 갔는데 공부하러 왔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난 공부하러 온 게 아닌데, 내가 고시 공부하러 산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다니까. 네, 좀 나중에 보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말이 마음 공부를 공부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좀 그런 면은 있긴 있어요. 이 세간에서 쓰는 이 언어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든지 또는 이 불가에서 쓰는 이 말이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다른 의미나 뜻으로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이게 다른 건데 어쨌든 이제 이 소식이라고 하는 이 말도 도대체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뭐 깨달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뭔지를 모르는데 이걸 왜 소식이라고 하지 뭐 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당연히 모르는 거지. 내가 그림이 있든 없든 소식에 대한 그림이 있든 없든 뭐 아니 이걸 깨달아 봐야 이거를 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자기가 직접 깨달아 봐야 이걸 소식이라고 부르든 마음이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왜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지가 자기 스스로 밝혀질 건데 이것도 못 깨달아 봤는데
깨달음이라는 이름, 뭐, 본성이라는 이름, 자성이라는 이름, 뭐, 그거 가지고 씨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이거에 다 붙인 이름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자기가 깨달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왜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이름들이 붙었는지, 청정법신불이다, 이런 이름을 왜 붙였는지 스스로 밝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니까. 이름이나 말이 먼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예요. 여기에 붙인 이름들이라니까, 불교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 봐야 이거를 왜 불교라고 하는지, 뭐 그런 게 저절로 밝혀지는 거지.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좀 거꾸로 공부를 했잖아요. 불교가 뭔지를 어떤 이 불교가 뭐라고 하는 어떤 이 문자, 설명, 이해 이런 걸로 먼저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걸로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이거를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게 다 쓸데없는 말이 돼버리잖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법문 듣다가 이제 이걸 체험을 해보니까, 이걸 소식이라고 표현할 만하구나. 근데 없던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한테 없던 소식이 아니고 세상에 없던 소식이 아니에요. 소식이다. 그럼 이 소식이 늘 그냥 이 세상에 전혀 비밀 없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죠. 그걸 뭐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고 그러나? 비밀이 아니야, 실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를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소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리가 이 소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이 이 소식을 보여주고 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 하더라고. 그렇다고 없던 소식도 아니고 새로운 소식도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소식도 아닙니다. 늘 있는 소식이었는데 희한하게도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모습만 분별하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만 분별하고 이걸 다 그냥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놓치고 엉뚱하게 딴 데서 이걸 찾으려고 그래. 있는 데서 이거를 실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이게 아예 없는 데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금을 캐려면은 금맥이 있는 뭐 바위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뭐 동굴을 파면서 금을 캐든지 해야지. 금도 없는 뭐 사막에 가서 금 캔다고 거기다 뭐 집 짓고 온갖 모래를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해서 금이 생길 건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고 깨달음이 희한한 게 아니고 분별망상이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없는 데만 쫓아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옛날 선사들이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는다고 그랬겠습니까? 평생 찾는다고 토끼에 뿔이 있을 리가 없고 거북이에 털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꼭 안 되는 일만 해. 우리가 장인을 뭐라고 그러죠? 마이더스라고 그러나? 어떤 한 분야의 장인을 마이더스라고 그러는데 꼭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죠. 손 대면 다 망해, 그 사람이 손 대면. 근데 이 분별망상하는 이 중생의 삶이 그래요. 세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간의 삶은 뭐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세간의 삶은 뭐 저보다 다 뛰어나시니까 제가 얘기할 게 아니야. 이 깨달음, 도, 자기 마음을 찾겠다고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 뜻을 세운 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꼭 안 되는 데만 손을 뻗어요. 없는 데에서만 찾으려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있는 거지. 보는 모습에도 있는 거고 보는 여기에도 있는 거지.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정법안장이라는 말이 꼭 저는 생각이 나요. 영산회상에서 물론 이제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딱 한 번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영산회상에서 이제 여러 번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설법을 하시려고 이렇게 의자에 딱 앉으셨는데 그 밖에 참 의자를 놨는지 나무로라도 만들어서 했겠지. 서서 하시라고는 안 했겠지 그래도. 의자에 딱 앉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법을 하려고 앉으셨으면 이제 설법을 하셔야 되는데 다 이제 설법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이런 온갖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왜 오늘은 말씀을 안 하시지? 어디 아프신가? 이런 온갖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이 꽃비가, 하늘에서 꽃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경전에 등장할 때 그 꽃비가 내리는 그 뜻은, 경전은 그렇게 해석한 거고, 나까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전의 뜻은 뭐냐면, 찬탄하는 겁니다. 공양. 이 법을 참 훌륭하게 설한 거에 대한 공양. 찬탄이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늘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도 잘 드러내고 보여준다고 감동을 해가지고, 이 꽃비를 내렸다니까. 말 그대로 꽃비. 얼마나 찬탄을 하면은 그냥 꽃으로 비를 만들어서 내리겠습니까? 꽃 한 송이 달랑 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물론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어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훌륭한 설법이라고 하늘이 찬탄을 해서 그냥 이 꽃비로 공양을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걸 앞에서 보신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리는 이 꽃비 중에 꽃 한 송이를 딱 잡아서 보여줬죠. 그게 영산회상에서 여마 미소잖아요. 여마. 꽃을 들었다. 염자가 이 들 염자일 겁니다. 이 꽃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리둥절 하던 대중들이 꽃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여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모습에도 더 어리둥절해. 또 저건 뭐냐. 대체 지금 알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사면타 일어나는 거야. 앉아서 말을 안 해. 말도 안 했는데 훌륭하게 법을 설했다고 하늘에서는 막 꽃비를 내려. 이것도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또 갑자기 내리는 꽃 한 송이 딱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저건 뭐야 또. 근데 거기에 모인 그 어리둥절하는 이 대중들 사이에 이 가섭만이 비로소 빙그레 웃었다. 이걸 딱 이럴 때 웃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만에 웃었어 가섭이. 그걸 이제 염화 미소. 꽃을 들어 보여줬더니 가섭이 웃었다 해서 염화 미소라고 그러잖아요. 가섭이 웃으니까 세존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 열반 묘심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또 붙은 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핵심은 정법안장 염화 미소를 너에게 전하노라. 그 첫 네 글자가 정법안장입니다. 바른 법은 어디에 있다? 눈에 갖춰져 있다. 눈 속에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고. 눈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눈에 딱 갖춰져 있으면은요, 우리가 시계를 보든
컵을 보든 책상을 보든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사람을 보든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 법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모습이야 남자고 여자고 하늘이고 땅이고 시계고 컵이고 그냥 책상이지 모습은. 근데 다 법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 말일 거잖아요. 정법 안장이라는 말이. 물론 우리가 안목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야. 내 분별망상하고 살다가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이 견성, 이 불가사의한 이걸 체험을 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우리가 안목을 갖추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 안목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더라도 전부 이 이름이 스스로 그냥 저절로 분명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안장이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분별할 때는 우리가 분별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절로 분별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분별을 해야지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분별을 해버리고 들으면 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분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분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번뇌하는지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어떤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은 이 목표를 이루기 전에 뭐 좀 힘들고 고생스럽고 뭐 몸이 좀 아프고 이거 신경을 잘 안 쓰거든. 이 목표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아프고 막 이런 건 모르겠고 뭐 이걸 목표를 이루기 전에 뭐 감정이나 느낌이 뭐 다운되고 업되고 이런 건 모르겠고 신경이 안 쓰여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번뇌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번뇌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어떤 목표 지향적인데 그 목표가 이 깨달음토, 이 실상, 이 마음 하나 깨닫는 이쪽으로 목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여튼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어떤 원인, 계기, 이유 중에 뭐 삶이 힘들고 뭐 번뇌가 많고 삶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이건 이유가 1도 안 됐어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목표가 생겼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런 건 이유가 안 됐었다니까. 그냥 오로지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를 이렇게 깨닫고자 하는 뭐 그런 목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이 선을 공부하면서도 이 삶이 힘들어서 공부를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됐었다니까. 삶이 힘든데 왜 마음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목표 지향적이든 삶이 무거워서 공부를 하던 이유가 똑같은 거더라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었어.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야. 저같이 목표 지향적이다. 이것도 뭐냐. 아니,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목표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만족스러워.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목표가 없다니까, 이런 사람은. 근데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막 하고 살지를 않을 뿐이지, 그냥 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더라고. 좀 어디에 자기 생각이 좀 가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소식 이야기하다가 참 멀리도 갔는데 아니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 이게 늘 있는 거고 늘 뭐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그냥 자기 분별 망상 때문이든 뭔 이유 때문이든 이게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체감이 안 되니까 이런 뭐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문득 그냥 이게 한번 딱 확인이 되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자체로는 아무 모습이 없다니까. 이 청정법신불이라고 이거를 얘기하거든. 이 자체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뭐 들을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거라고 하는 우리 본성, 우리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이거는 늘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 모습, 소리, 색깔, 자기 생각, 느낌, 감정으로 드러나요. 네, 색수상 행식, 모습,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물이다, 객관 세계다, 뭐 내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그거를 이름을 붙여서 나눠 놨잖아요. 주관과 객관.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육경과 육근으로 나누어서 분별을 해 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드러나 있어.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에 통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을 해요. 자기가 따로 찾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통해보면 약간의 실망. 그냥 이거, 아니, 이런 거였어? 그냥 늘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이게 다 있었던 거야? 이런 약간의 실망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밖에서 찾고 있었거든. 내가 지금 보는 이 모습에 이게 다 갖춰져 있고 내가 손 한번 흔드는 이게 내가 찾고 있었던 이 깨달은 마음이다. 이거 상상도 못 해봤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살아가는 배고파서 밥 먹고 피곤해서 잠자고 하는 거기에 그냥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무 별게 아니었던 거야.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실망도 있다니까. 이제 비로소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됐다는 기쁨도 있지만 약간의 실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 사람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 쪽으로 그냥 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 보면. 왜냐면 또,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예, 저희 선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없어요. 미리 제가 다 가르쳐 주어버리잖아. 별거 아니다고. 뜰 필요 없어. 별거 아니야. 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인데 무슨 별거야. 근데 그건 분명히 있지. 내가 그 오랫동안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갑갑한 심정, 그런 바램 원,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딱 다가왔을 때는 시원함이 있죠. 시원하고 가볍죠.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무거운 겁니다. 근데 해결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가볍지. 가볍고 시원하고 이제 숙제를 해결한 이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뜨진 않는다니까. 억울한 것도 좀 있어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거 하나 찾는다고 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발버둥을 쳤나 뭐 이런 억울함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하다가 이 소식을 접하면은 이 두 마음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조금 많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그래서 소식이라고 표현할 만해요. 이 소식. 근데 이 소식은 우리가 세간에서 뭐 잘 있다는 소식,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처럼 이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식은 아닌데 희한하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라든지 어떤 의문 이런 게 뭐지 하는 이 의심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하는 이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소식입니다. 불교에서 이걸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의 뜻은 정멸이에요, 정멸. 사라져버리는 소식이라니까. 뭘 아는 소식이 아니야. 사라져보면 본래 아무 일이 없었던 거야. 본래 문제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비로소 이제 체감을 해요. 본래 아무 일이 없었던 거구나.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문화에서 지은 시 있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시 있잖아. 신수대사는 우리 마음을 거울에 비유를 했거든. 그래서 늘 이 거울에 이 때 먼지를 닦아야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거에 대응해서 딱 써놨지. 그거에 대응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거울이 없는데 떼낄 곳이 어디 있냐는 거야. 거울이 있어야 때가 끼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알미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거기에 뭐 오염이 되고 때가 끼지. 마음이라고 할 물건이 없는데 어디에 때가 낄 수가 있고 먼지가 묻을 수 있겠습니까? 본래 그래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뭐 깨닫기 위해서 또는 어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원래 없었어. 늘 이 깨끗한 이 마음이라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루는 내용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그릇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그릇까지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거든. 사라져 보면 이 마음에 담겨진 내용,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있다라고 했던 건 그냥 자기 착각이었을 뿐이야. 마음은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마음이라는 물건이 없어. 마음이라는 이 물건이 없는데 그러니까 창고가 없다고, 창고가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서 이 그릇에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뭐 자기 생각도 담겨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보거나 이런 걸 경험할 때 그 창고에서 생각을 끌어오고 느낌을 끌어오고 화를 끌어오고 미움을 끌어오고 분노를 끌어오고 이러는 게 아니야. 화, 분노, 분별, 망상 이건 다 마음이라고 할 그릇이 없고 내용물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참 희한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건데 무슨 인과가 있겠습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보통 화가 났다 또는 누가 밉다 그러면은 이유를 달잖아.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화가 났고 이래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전혀 아닙니다. 뭐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 소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었겠구나. 이러지만 소식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발 내디디면 어디에서 이 소식을 얻는가. 만약에 이제 소식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라고 여기면 뭐 이 말에서도 뭐 이제 생각이 들어가겠죠. 우리 이제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백척장대 끝에서 한 발 내딛는다. 이게 참 무슨 얘기냐면 이 백척은 꽤 높은 높이인데 거기에서 한 발을 내딛으면은 당연히 죽겠죠. 근데 안 내딛는다고 사냐? 장대야 장대. 이 장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 농촌에서 클 때 이 장대가 뭐였냐면 보통은 이제 대나무로 만드는 건데 대나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마당에 보면은 이 빨래를 널기 위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빨래 줄을 걸어요. 줄이 길면은 뭐 그게 뭐 우리 이 철근이 아닌 이상 철근도 휘죠. 얇은 철근은 휘어요. 길게 놓으면은 뭐 줄이니까 당연히 휩니다. 그리고 높이 걸어 놓으면은 빨래를 넣을 수가 없잖아. 키가 안 닿으니까. 그러니까 이 널고 이 빨래를 이렇게 높이는 역할을 하는 그걸 우리는 장대라고 그랬어요. 그걸 장대라고 그랬거든. 그 대나무를. 그러니까 이 장대가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장대라고 듣고 배우고 익혀 왔으니까 그냥 이 백척이나 되는 이 대나무 끝에 이렇게 올라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내디뎌도 죽고 안 내디뎌도 죽어요. 아이 그 대나무 끝에 뭐 발을 딛고 서 본들 뭐 디딜 곳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무슨 얘기냐면 현의 살수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걸 장기에서는 외통수라고 그래요. 외통수. 아니 뭐가 좀 움직여서 뭐 이게 좀 해결이 될 만해야 우리가 머리도 쓰고 생각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근데 그냥 외통수에 딱 걸려버렸어 그냥. 근데 생각을 해도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생각을 안 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은산철벽 금강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발 내디디면 어디에서 이 소식을 얻는가. 만길 높이 봉우리 앞에서 한계 작용을 드러내면서도 지금 사람이 의지에 있는 보금자리 속에 떨어져 있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이 만길 높이 봉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표현하는 건데 왜 법을 표현하는 거냐면 이 높다 하면 이 법보다 높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만길 높이 만길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높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제일 높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해서 보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렇게 환하거든. 환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산이 있어. 그럼 산 100m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200m, 500m, 1000m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보이는 게 달라요. 만길 높이에서는 다 보인다 이 말이야. 그냥 다 보인다. 그냥 저 발 아래 봉우리들이 싹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길 높이 봉우리라고 하는 거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길 높이 봉우리 앞에서 한계 작용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거를 다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가 다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사람이 의지에 있는 보금자리 그러니까 뭔가 의지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 보금자리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한 거. 우리한테 익숙한 건 분별망상이죠. 분별망상의 세계에서 분별망상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익숙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의지하고 느낀 감정에 의지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에 의지하고 지금 사람이 의지에 있는 보금자리 속에 그냥 분별망상 속에 있다. 자기가 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계속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이 사람의 삶의 비극이다. 그러면 이게 비극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 아닌 사람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중생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중생 노릇하고 있는 이게 이제 비극이고 이게 실은 모든 번뇌의 씨앗이에요.
삶과 죽음의 씨앗이죠. 망상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 곧장 기꺼이 승당하면, 이 승당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승당. 담당한다는 한자말이라고 그러네요. 승당. 이 승자가 보면은 계승할 때 이 승자고, 이 당자는 마땅할 당자예요. 한자로만 보면은. 그래서 우리 보통 스님들 이야기할 때 그 승이란 한자가 아니고 계승, 뭐를 우리가 계승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승이라는 말이 있는다는 말이니까. 기꺼이 승당하면이라는 뜻은 이 불법을 담당한다, 이 불법을 이렇게 받들어 지킨다, 이런 뜻으로 승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냥 내려놓고 망상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런 이 분별 망상 착각을 그냥 곧장 내려놓고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상이어야 우리가 뭐 잡기를 하고 놓기를 하고 바꾸기를 하고 뭐 없애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이거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거기 때문에 이건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손댑니다. 이런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야 하고 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고요하게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댈 수가 있는데,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거고 없애야지 하는 게 이거고 손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이건데, 이거는 손댈 수가 없다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곳에서 곧장 기꺼이, 그냥 기꺼이. 그러면 이 승당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야, 믿음. 자기 본래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냥 본래 깨달아 있음을 믿는 거지.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생각으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본래 깨달은 부처다, 이걸 생각으로 100번 1000번 믿어봐야 다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분별 망상 속에 있다가 그냥 곧장 이게 확인이 되면 그냥 본래 깨달은 부처라는 게 저절로 확인이 되고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맹목하고 다른 겁니다. 이 종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도,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기기 전에도 좀 믿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으면은 이런 가르침을 누가 듣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거든. 우리 생각이나 이해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해가 됩니까? 자기는 평생 모습으로 알고 살았고 그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집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아저씨가 야 이건 컵이 아니야 이러면 믿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 믿겠냐고. 그래도 참 옛날에 2500년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부처님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조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 아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말에도 안 믿을 거예요.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 그런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든 제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이 가르침은 모습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산이 아니라고 그러고 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가르침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뭐 자기가 일부러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일부러 만듭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참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는 참 희한한, 어찌 보면 제가 존재라고 해야 되는지 참 희한해요. 자기 목이 마르고
자기가 정말로 자기 삶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발심이 생기면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논리도 아니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런 말에 관심이 간다니까. 참 물론 부작용도 있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신통한 존재인데 이 신통이 또 어떤 때는 참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외도에도 빠져요. 궁지에 몰리면. 그러니까 참 이런 신통이 분명히 신통한 존재인 건 맞아, 제가 볼 때. 사람이 전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성만 있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신통한 존재라니까. 근데 이 신통이 잘못 빠지면은 희한하게 또 그런 대로 빠져. 근데 또 이 신통이 참 희한하죠. 이 말도 안 되는데 또 이런 거에 또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그럼 뭐 어찌할 수는 없고 제가 뭐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인연이 안 되면 공부할 수가 없죠. 뭐 발심도 안 날 거고 인연이 돼야 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뭐 알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저도 알 수 없고 설명이 안 됩니다. 제 경험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불법을 공부를 하겠다고 그런 뜻을 냈는지 뭐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같은 피를 섞었으니까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로만 보면 제가 형제가 좀 많은 편인데 저밖에 관심 없어요. 우리 형제들은 아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유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컸는데. 갑자기 저 태어나서 저희 어머님이 저 젖 먹일 때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저만 젖을 못 먹였다든가 이런 이유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 밑으로도 동생이 넷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이유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 곧장 기꺼이 승당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런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목이 마르면, 그런 믿음이 생기기도 하더라.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생기기도 하더라.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보면 그냥 이제는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말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일이 돼버렸는데 자기 일이 돼버렸어. 그건 믿고 안 믿고 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굳이 얘기하면 이제 진짜 믿음이지 그게.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논리나 어떤 증명이라든지 팩트여서 믿는 것도 아니야. 자기 일이라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곧장 기꺼이 승당하면 곱비가 내 손아귀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서 내 손아귀에 또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조정하고 제어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그러니까 곱비가 내 손아귀에 절대 있지를 않아요. 있다고 여기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생각, 느낌,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도 우리가 딱 이 곱비를 내 손아귀에 쥐지를 못해서 힘든 거잖아요.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느낌만 있고 좋은 감정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자기 스스로는 수도 없이 통제하고 제어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돼. 그것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손에 못 쥐고 사는 겁니다, 결국은. 칼자루를 쥐어야 이 칼을 마음껏 휘둘러도 내가 상처를 안 입는데 칼 끝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휘두를 때는 손에 상처가 안 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휘두를 때는 손에 상처가 나는 거야. 칼 끝을 쥐고 사니까. 이거 어찌 보면 깨달아서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이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 모습이 정말로 이 갓난아기를 강가에 물가에 내놓은 심정이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칼자루 쥐고 살고 있으니까. 아니 칼자루가 아니라 칼끝을 쥐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냥 공부해서 그냥 탁 자기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그냥 그런 아슬아슬하고 뭐 이런 일이 없는데 뭐 손을 베고 상처날 일이 없는데 그러므로 남자는 말했다. 소를 끌어다 개울 동쪽에 풀어 놓으려니 국왕의 수초를 먹지 않을 수 없고 개울 서쪽에 풀어 놓으려니 역시 국왕의 수초를 먹지 않을 수 없으니 힘이 미치는 만큼 조금 맛보게 하되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좋다. 하여튼 뭐 소 풀 먹이는 거를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옛날에 왕권 사회에서는 왕이 통치하는 영토와 백성은 다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재산이에요. 신하라고 보통 얘기하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땅을 그 나라를 다닐 때 어느 땅을 밟든 뭐 동쪽을 가든 서쪽을 가든 도시를 가든 농촌을 가든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뭐 이런 말인데 다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뭐 대전에서 광주로 갈 수도 있고 광주에서 대전으로 올 수도 있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고 죽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아무리 몸뚱아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국왕의 땅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보통 이제 이 땅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 땅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아니면 나무 풀을 다 베어가지고 밭을 개간해가지고 우리 뭐 배추 심고 무 심고 당근 심는다고 해서 땅이 변하지는 않잖아. 모습은 수풀이 우거질 수도 있고 잡초가 우거질 수도 있고 개간해서 정갈하게 밭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지만 땅이 바뀌는 건 아니라니까. 여전히 국왕의 땅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눈 떠서 지내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이 감정 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해. 그러니까 모습은 늘 생기고 사라지죠. 그렇다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생기고 사라지겠습니까?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려면 땅에다 비유를 했으니까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 바탕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뿌리가 막 허공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본 바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본 바탕이다. 그렇다고 땅처럼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다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려면 그게 생기고 사라질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이치적으로 설명하나? 예를 들어서 산도 생기고 사라지고 강도 생기고 사라지고 바닷물도 출렁거리려면
허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공이. 그래서 이 마음을 허공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냐? 생기고 사라지는 자기 생각, 느낌, 감정만 봐. 그걸 마음이라고 착각을 해. 자기라고 착각을 해, 그게.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에 따라서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만 하는 거지. 그놈들은 땅에서 자라는 배추, 무, 당근, 뭐, 이런 건데. 땅은 변함이 없어요. 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라고.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나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각, 느낌, 감정을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이 자양분이야, 자양분. 땅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듯이 자양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져도 아무 일이 없지. 다 자양분들인데, 내가 키워낸 자식들인데. 도덕경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만물 지모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이게 어미라는 거예요. 이게 어미. 이게 어미고 이 세상은 이 어미의 자양분으로 생겨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다. 도덕경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굉장히 이치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 바탕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 생겨나지 이러시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뭘 하든 일 아닌 게 없어. 뭘 하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쪽 겨울에 풀어놓으려니 국왕의 수초를 먹지 않을 수 없고 서쪽 겨울에 풀어놓으려니 역시 국왕의 수초를 먹지 않을 수 없으니 그냥 힘이 미치는 만큼 조금 맛보게 하고 그냥 힘이 미치는 만큼 힘이 미치는 만큼 그냥 제 힘이 미치는 만큼이 이만큼이거든.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좋다. 절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설명해가지고는 이 공부를 거꾸로 가게 만듭니다. 그냥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이렇게. 알아서 통하고 이해해서 통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냥 통해야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전혀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이 공부는 조금이라도 알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라니까. 이해되는 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냥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냥 통해야 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통해야 돼. 고상자도 힘이 미치는 만큼 조금 맛보게 하였다.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석가는 마갈에서 문을 닫고 있었으니 땅을 갈아 진려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아까 그 얘기 여마미소 하다가 안 해드렸네요. 여기서도 이제 문을 닫고 있었다. 입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인데 경전에 좀 그런 게 나와요. 수보리가 그랬나? 수보리가 동굴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재석전이 찬탄을 해서 꽃비를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구절을 들었을 때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구절을 들었을 때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이.
당연히 의문이 들었겠죠. 이 법을 일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법을 했다고 하는 건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말을 듣고 뭔가를 법을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만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 도대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법을 훌륭하게 설했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 왜 저렇게 표현하는가? 이게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네, 금강경에도 세존이 1250에 이 비구들하고 사위성에 가서 이렇게 밥을 빌어 오셔가지고 밥을 맛있게 잡수시고 바로를 깨끗이 닦아 정리하고 발을 씻고 앉았다. 이게 이제 금강경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 그 대중들이 이제 밥도 드셨고 바로도 정리하셨고 이제 발도 씻고 앉았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인 대중들은 이제 세종께서 이 설법을 하시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이 귀한 이제 그쪽 이 소승에서는 그걸 단마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단마라는 뜻은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까 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발 씻고 앉아서. 금강경도 딱 나와요. 그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대중 속에 있던 수보리가 손들고 딱 일어나잖아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럽니다. 거기는 하늘에서 희유하다고는 안 했어요. 수보리가 희유하다고 그랬어.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이 먼저 나오거든.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그냥 발 씻고 앉았어요. 근데 뭐가 희유하다는 거야. 세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희유하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절대 아니죠. 근데 제가 여기 통하고 보니까 그 희유하다는 말이 그때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읽어도 그냥 읽었어요. 그냥 금강경의 내용인가 보다. 그냥 이 세존을 어떤 이렇게 존칭? 세존에 대한 존칭인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 통하고 나니까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뭐 여기에 모인 대중들이 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다 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근데 그 질문 앞에 희유하다는 말이 나온다니까. 딱 통하고 보니까 그냥 발 씻고 앉은 걸로 이 법을 그냥 온 세상에 다 드러내서 다 보여주신 거야. 세종께서.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 말이지. 어떻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 법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참 희유한 법입니다.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영산의상에서 하늘에서 꽃비 내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안 하는 걸로 이 법을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꽃비를 내리는 거지. 그게 다가오려면 자기가 이 말을 하는 모습이든 말을 안 하는 모습이든 꽃을 드는 모습이든 발을 씻는 거든 밥을 먹는 거든 밥을 구걸하는 모습이든 이 하나하나가 이름이 실감이 돼야 된다니까. 이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딱 실감이 돼야 돼. 그래야 이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이 설법이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건 설법이 아니고라고 하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 이 말 없음으로 온갖 말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게 보이는데 여기 딱 통하고 나면은 그냥 무정물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을 이 무정물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 참 희유해요. 그러니까 참 희유해. 이렇게 희유한 일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의 눈으로 보면은 무정물과 유정물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생육도라는 말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뭘 인연으로 태어났냐, 말에서 태어났냐, 뭐 포유류냐, 화생이냐, 뭐 수생이냐, 뭐 이런 건데, 모습은 다 다른데, 똑같아, 그냥. 이거를 다 보여주는 모습이야. 이 모습 없는 이거를 보여주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뭐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입이 있든 입이 없든, 손발이 있든 없든,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든 없든,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평등합니다.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냥 평등해. 그냥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이 세계는.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있고 달이 있고 뭐 화성이 있고 막 우주가 그런 거지. 분별해서 보면. 근데 한 덩어리라니까. 그냥 평등해요.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또는 분별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 하나야. 그냥 이 일 하나로 그냥 평등해. 그냥. 한결같고. 이 일 하나로 끊어짐이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